우리의 문제는 사실은 끝난 겁니다. 없어요. 우리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냐? 문제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맨날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응답이에요. 그걸 통해서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아시겠죠? 문제가 응답이라. 그 응답 받을 내용이라 그게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아니고. 근데 이 형들은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 가족을 메시지 있었거든요. 제가 이번에 내가 못 갔는데 가려고 내가 준비했다가 놓쳐버렸는데 또. 그런데 새 가족에서 제가 말씀을 듣다가 딱 마음에 들어오는 결정적인 은혜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기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영적 문제자 치유란 말이에요. 치유. 좀 시급한 거라. 이런 부분에서 오늘 제가 이 말씀 본문을 원래 이 본문 아니었는데 본문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50장 15절부터 20 몇 절이요? 맞죠? 21절까지. 이 말씀하고 아주 이게 딱 맞는 말씀이라. 이 말씀을 딱 보면. 그게 뭐냐면 일단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 인생은. 내가 오늘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 산다고 내가 오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과거가 오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미쳐요. 내 과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영향을 받고 살고 있고 또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사실은 오늘 그리스도로 진짜로 집중해서 제대로 살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왜냐하면 오늘 과거와 현재가 오늘을 통해서 이렇게 그 병목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영적 문제. 인간이 문제가 많은데 가장 인간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딱 거예요. 뿌리가 있다. 여기에 뿌리가 온 거예요. 모든 문제의 뿌리가 여기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온전히 성령 하나님으로 인도를 받으면 영적이 없어요. 왜냐면 원래 만드신 창조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니까 영적 문제 생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내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영적으로 축복 주실 하나님의 근본이 떠나가 버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암만 생각해봐도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올 수밖에 없구나. 인간이 문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영적 문제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문제라. 무슨 문제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 이게 문제. 이게 영적 문제는. 이게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면 해결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면 끝이야 그냥. 근데 물 밖에 나오면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물속에 빠져나왔다는 데 문제예요. 이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야 사는 거라. 요새 우리 김태욱 권사님이 준 물고기 한 마리가 또 죽었네. 웬일인지. 아니 왜 그럴까? 뚱뚱하고 나는 새끼를 할 때 했더니 그게 죽어버렸어. 그래서 아이고 이거 웬일인가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구피를 막 색깔을 많이 있는 걸 사다 놓을까 그런 별 생각이 나니. 아니 근데 사람이 참 그게 영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런 거. 살아있는 게 몸 죽어버리니까 확실히 이게 뭔가 있어. 물고기는 개보다는 훨씬 우리 임기청지 요새 안 오네 잘. 주일날 하루는 임기청지한테 전화 가지고 목사님 아주 예쁜 강아지가 있는데 그걸 좀 가져가서 키우면 참 좋겠다고 나보고 그러는 거야. 나는 안 된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우리 시설한테 전화를 딱 했어. 이거 완전히 그냥 아니지 그건. 어릴 때는 그냥 바깥에 키우는 개,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동물들도 키우는 게 이게 보통 정성이 안 들어가고 신경 많이 쓰이고 사실은. 그런데 물고기는 물 밖에 나오면 죽어. 근데 안 나와도 죽고 잘못 이거가 안 맞았는지 그거 없어. 그런데 물고기는요, 물속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살면 끝이라.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다 조건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인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체험하는 거 하나는 딱 그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믿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구나. 이제 정말 됐구나. 이게 올 때마다 내 마음이 뭐냐? 아, 염려가 떠나가 버려. 근심도 떠나가고 평안해. 확실히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근데 믿음이 떨어지거나 기도가 잘 안 되거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언약적 축복이 잘 믿음으로 안 내려지잖아요. 그러면 괜히 신경 쓰이고 괜히 별로 마음이 별로 편치 않고 말이에요. 이상하게 안 좋아 별로. 상태가 안 좋아. 영 상태가. 그렇다니까. 여러분 이건 정확한 겁니다. 이건. 영적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뭐라?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문제예요. 관계 문제. 근데 이 관계 문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탄과 연결되어 있다. 사탄과. 그래서 영적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마귀 문제이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알겠죠? 마귀 문제도 하지. 왜냐면 마귀인데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면 마귀 잡혀 영적이. 영이 생각 마음이 아무리 내가 인간은 중립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나는 중립이다. 난 하나님도 안 믿고 마귀도 싫다. 그럴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든지 아니면 마귀를 아예 마귀 들어가가지고 마귀한테 사다가 살든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간은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과의 믿음으로 바른 내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이게 영적 문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답이 나오는 거라. 시험이 왜 오느냐? 시험이 왜 와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내 안에 안 들어있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마귀가 틈을 탈 때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잘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마귀가 꺾이는 겁니다. 꺾이는 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꺾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이길 수가 없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착한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악한 놈은 더 좋아해. 마귀가 더 좋아한다. 이건 내 편이라고 그래가지고 얘는 아예 근본이 나하고 아주 똑같이 맞네. 그러고는 같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왜 여기다 질문을 해야 돼? 질문. 아니 우리가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적 문제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가? 왜 내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왜 영적 문제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유 목사님이 이번에 1강을 딱 얘기한 겁니다. 내가 딱 들어볼 때 내 마음에 딱 더 들어오더라고. 리얼하게 딱 들어오더라고. 내가 현장에 없었지만 바로 받아서 들었거든. 나한테 바로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 직접으로 녹음해가지고. 여러분, 형님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된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건데. 아니 자기 동생인 요셉이 완전히 총리돼가지고요. 권세가 대단한 거라. 권세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생각할 때 그런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 형들인 우리들을 봐줬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둘 거다. 이게 마음에 뭐가 있어요? 딱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왜냐면 동생을 팔고 세상에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니까. 어떻게
그 정도로 안 맞았어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동생이 좀 그래도 제가 좀 그렇구나. 그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받은 얘기를 하면 시기하지 말고 내 동생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네. 할렐루야네. 우리 동생 포럼 좀 들어보자. 아마 그러면 좋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뭐라? 우리가 가서 절한다 너한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이게 왜냐면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영적인 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 늘 세상적으로 비교가 되고 돈 문제, 인간 잘생기고 못생기고 돈 있고 없고 뭐 건강하고 이런 것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보니까 이 동생이 아버지한테 일방적으로 사랑받고 이게 말이야 기분 나쁘단 말이고.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지 않고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안 맞아. 제가 부드럽게 말하면 좋은데 그분은 그거 다 같이 부드럽게 말하더라고. 영적 문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어저께 내가 워낙 이 사람한테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이 나같이 성질이 좀 나는 생각보다 성질이 급한가 봐. 이렇게 확실히 그런 게 있는데 목사님은 얼마나 착실하게 천천히 답답해서 나를 못 듣는 부분이 생길 수 있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이 형들하고 이 요셉과 관계 문제는 결국은 뭐냐? 이 복음 문제의 관계인 거예요. 형들의 영적인 상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상처냐? 왜 동생만 사랑하냐 이거예요. 왜? 옛날에도 어릴 때 있잖아요. 어릴 때도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라헬하고 레아가 이쪽 다 이쪽 어머니고 이쪽 라헬인데 특별히 야곱이요. 라헬을 좋아했다니까. 편애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4명 있는데 4명 중에 이 라헬 소생하고 라헬이 요셉하고 베냐민을 특별히 또 금시 사랑하고 그러니까 편애는 아버지가 문제가 좀 있지. 솔직히 인간적으로 따질 때는 아버지가 편애가 좀 문제가 있긴 있어. 그러니까 왜 아버지가 그 모양입니까 말이야. 아버지한테 막 그렇게 달려들면 왜냐면 그 당시는 족장이면 파워가 생사 역탈권이 있어요. 자식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다고요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감히 아버지한테 못 대달라고 불평이 많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리고 동생 특별히 아버지가 편애하는 누구로? 요셉을 쥐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마음에 이게 딱 상처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처가 영적 문제로 연결된다는 거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어저께 딱 말씀을 들을 때 딱 그게 들었더라고요. 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영적 문제는 깨끗이 치료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더라고요 마음에. 여러분 내 과거가 확실하게 복음으로 문제가 안 돼야 합니다. 아멘? 문제가 안 돼야 돼요. 아니 우리 과거 없는 사람 누가 있어? 다 과거가 있지. 옛날에도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맨날 싸워가지고 막 날리고 얼마나 과거가 그런데 우리 옛날에 생각하면요 옛날에는 어머니 아버지는 무식하다. 진짜 내가 봐도 진짜 안 맞아. 지금은요 근데 너무 엄마 아빠가 또 고뇌이 없어가지고 요새는 애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망하는 거예요. 매를 들었는데 매를 대지 않는 게 좋다고 그러고 유아교육에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지금 제가 미리 안 쓰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 왜 내가 영적 문제 고통에서 해결하지 못하느냐? 뭐라? 이거예요 이거. 딱 답이 이거입니다. 답이라. 알겠죠? 분명히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과거에 이 상처가 이게 뭐예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복음으로 완전히 과거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했어요. 하나님 관계가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건데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냥 피니시드라고요. 원래 영어로는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말로는 다 이뤘다 그랬는데 영어로는 피니시드 그 말이에요. 끝냈다는 말이 끝냈다. 완전히 끝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의 과거, 오늘 문제, 미래 문제를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끝냈다. 끝냈어. 그러니까 끝냈다는 게 믿어지는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는 믿어진다니까 제가.
아, 끝냈구나. 아무 문제 없구나. 나는 감사하네. 할렐루야. 근데 눈을 뜨고 보면요, 문제가 많아. 내 연구 생각 보면 막 이 문제도 걸리고, 아이고, 김태 권사가 지금 몇 년, 지금 몇 년인가 수십 년인데 아직도 치유사역 부분을 완전히 답이 안 난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냥 사람이. 별 생각이 안 드니까, 아니, 시간 많으니까 집중으로 기도만 하면 끝내기 좋겠구만. 이런 생각이 막 팍팍 드는 거라, 내 마음에. 아니, 기도만 하면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목사님, 안 됩니다. 뭐, 그러고 하면,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문제가 끝났는데 안 끝났다고 혼자 안 갠거 있는 거예요. 끝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끝냈다. 히브리서 몇 장? 10장. 10절부터 뭐요? 14절.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로 완전히 영원히 끝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끝냈다고 했잖아요. 확실히. 제가 옛날에 김숙 집사님 딱 여기 우리 식당방에서 내가 집중으로 말씀할 때 내가 이 말씀을 한입 들을 때 끝냈군요. 그리고 다 해놓고는 나중에 보니까 또 다른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확실히 이게 뭐요? 끝냈다는 게 이걸 여러 번 체험해야 돼. 계속해서 끝냈다는 거 확인돼야 돼. 끝났구나.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끝내면 끝낸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내 쪽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확인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나야. 아멘?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나 진짜 나다. 알겠죠?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사단에 툭 넣어가지고 계속 영적인 이 문제의 고통이 계속 뭐야?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되는 겁니다. 계속 돼.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사람들이 몸부림치면서 사단은 그러기를 바래. 몸부림칠 걸 기대해. 마귀가 몸부림치기를 원해. 마귀는. 아시겠죠? 왜? 그야만 자기 그 계략에 들어가는 거니까. 몸부림치기를 원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왜 복음을 잘 받고 있는데 그냥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 거기 얘기했더라고. 유대인들하고 중세교회. 아니 원래 초대교회 있는데 초대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리고 여러분 전부 다 뭘로 봐요? 유대인들도요. 복음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뭐예요? 유대교로 이건 천주교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을 놓쳐버리고 종교로 바꾼 거예요. 종교. 여러분 종교는 내 중심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교 가지고는 답이 나올 수가 없어.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고 뭐예요? 종교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뭐예요? 45절. 종교 하나님 뭐냐? 비우고. 그 다음 뭐예요? 네? 맞아. 소재 뭐예요? 청소.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삶을 좀 정리하고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내가 내 자신을 이건 그 다음에 수리하는 거예요. 수리. 이 세 가지거든요. 비우고 소재하고 깨끗이 하고 수리한다. 고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이걸 한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아니 근본이 아닌데 아니 종자가 마귀 종자인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하게 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자꾸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읊조리고 별걸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인도받도록. 근데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게 현대교회. 지금 아까 유 목사님도 그랬는데 현대교회가 지금 위기래. 위기. 왜냐면 복음을 놓치고요. 사람들이 복음 말하는 것 같은데 오직에 뭔가 이것도 있고 좀 많아.
이게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이 아닌 걸 자꾸 다른 얘기하면 문을 닫아야 돼. 하나님은. 알겠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 상처는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뭐라? 어릴 때. 여러분 나이가 한 20살 이상 되어서 오는 상처는요. 이거 어느 정도 약간 자기가 좀 이해도 하고 컨셉이 되는데 아주 어릴 때 본 건 이것은 아예 자기 자신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예 삶 인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린 상처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보면 많이 얘기해도 어릴 때 상처가 이게 아예 뿌리 내려가지고 자기 체질이 돼버려서 삶이 됐어. 체질이.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그러면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2장 20절이 맨날 이게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뭐야? 못 박혔네. 알아듣겠죠? 정수 있어요? 알아듣겠어요? 할렐루야. 입을 그냥 못 알아들어도 아멘 하면 되는 거라. 그렇지. 알죠? 알지? 잘 안 해. 정순이는 못 박혔어. 이미 끝난 거예요. 뭐 우울증이니 뭐 이상한 일이기 뭐 어디 불안합니다. 그런 거 문제 안 된다. 할렐루야. 웃으면 안 되는데.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시네. 맞아. 내 생각이 내 힘으로는 안 바뀝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오늘도 분명히 베드로가 자기의 체질과 자기의 능력으로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딱 잡히니까 두려운 거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야만 나를 힘을 줘야만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기도가 모든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예.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이게 상관이 없어. 아시겠죠? 이게 다른 얘기는 뭐야? 다른 얘기는 그 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는 이해는 가. 인간적으로 이해는 가는데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세상의 형님들이요. 자기 동생인 요셉한테 뭐라고 말하냐? 아주 동생을 갖다가 시리 그냥 당신께서 뭐 별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5절부터. 응? 아까 15절에 이 말했잖아요. 형님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행한 그동안 모든 이 잘못된 악을 우리한테 갚지 않을까? 이게 두려웠다면. 이게 마음이 두려우니까 이게 두려움은 뭐냐면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사람이 왜 문제가 마음이 힘드냐면 여러분 문제는 우울증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울증도 문제가 아니고 무슨 어디 몸이 아프다. 사실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 이 문제가 뭐예요? 내 마음에 불안을 주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에게 이게 뭐냐? 이게 마귀 통로라 이게. 내가 어디 팔이 하나 없다. 뭐 없을 수도 있지. 그런데 문제는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팔이 없는 그 힘든 마음이 더 고통이다. 그게 괴롭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슨 말이겠죠? 인생의 문제 이거예요. 왜냐면 우울증이나 내 몸이 아프다, 지금 어디가 머리가 아프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아프다 이 문제가 이게 나에게 뭐가 돼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걸 마귀가 딱 틈을 타고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픈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더 힘든 거라.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뭐냐? 이거야 이거. 깊이 들어가면 이거라. 어릴 때. 남편 문제가 아니고 알겠죠? 남편 문제가 아니야. 내가 마누라 잘못 만나면 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 어릴 때 상처가 내 마음과 생각이 깊이 있다가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영적 문제로 드러난 건데 그게 여러 가지 몸에 증상 나오고 부부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자식과도 문제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발판. 알겠죠? 뭘로 삼아요? 왜 하나님이 그래서 결론. 1번에 원래 이 영적 문제 치유에서 과거 치유된 과거가 완전히 치유되는 부분인데 결론이 뭐냐면 과거 상처를 뭐야? 그렇습니다. 완전 과거 이 상처를 없앨 수는 없거든. 있었던 거니까 상처를 축복의 뭐라? 발판으로 삼으라.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과거가 이런 문제가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고 인생의 문제가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과거는 뭐가 돼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아멘? 이런 사람이 많아. 증상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많아. 영적 문제자들이 상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뒤집고 시달리고 그러다가 막 뛰어내리고 막 난리가 난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미 아시고 요셉은 과거를 뭘로 삼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고백했잖아요. 아까 다시 한번 봅시다. 거기 17절이라. 17절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울었더라. 그 말이 아니구나. 그거 아니고 맞아. 20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러면 20절 보세요. 20절 안 보는 사람도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아멘. 세상에 그러면서는 말이 뭐냐?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오히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이거 상처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팔판으로 바꾼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왔으니까 바꾼 거지. 요셉이 마음이 넓어서 된 게 아니요. 아멘.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방향만 맞추고 하나님 복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팔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응답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일에 축복의 발판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777 기도도 하고 기도문을 가지고 집중으로 주님 말씀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과거 연약한 상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주님이 잘 아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님과의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언약의 말씀에 믿음의 축복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렇다 하셨으니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셨으니 이 구원의 능력과 축복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로 집중으로 묵상하고 기도로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야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